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세 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큰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장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6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의 마지막 금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금식에 대하여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인가? 금식의 방법이나 금식의 효과나 금식의 절차나 금식의 의미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금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등불과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신비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다투고 달리고 수고합니다만 썩지 않을 면류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결승선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멋있어도 허공을 가르는 주먹은 바람만 가를 뿐입니다. 전혀 점수가 얻을 수가 없고 꼰토에서 이런 사람은 판정승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승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뛰고 싸우고 그 방향과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다름질과 싸움에 있어서 방향이 없는 다름질과 싸움이었고 허공을 가르는 다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들의 실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의 실패를 딱 이렇게 두 절에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뿐이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그들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실패한 것 당연한 것이다. 반드시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진 것뿐이다. 왜 그런가 하니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여 의를 행하는 건 반드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돼 있다. 여기 의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입니다. 에크. 에크가 무슨 뜻이냐면 몸으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프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행위에서 출발한 것, 그런 의 반드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뿐이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할 때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있었는데, 공동체적인 것은 매년 7월 10일, 지금도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 1일이죠. 7월 10일,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백성이 의무적으로 전 나라가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통체적으로 모두가 금식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유대인들은 많이 금식을 평상시에도 하였습니다. 금식에 대한 교훈, 오늘 주님 말씀은 개인적인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약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금식한 경우가 한 3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 다윗이 그 자식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금식했잖아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금식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훈련의 의미에서 경건을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대개 나눠보면 이렇게 겸손과 도움과 경건을 위해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수시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이 더 자주 개인들에게 비일비재하게 행해졌는데,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랑을 했어요. 난 이 정도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왜 날짜를 지정하냐?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요일이 목요일이라고 하고,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날짜를 기억해서 2번씩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 주후 1세기에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쯤 됐을 때죠. 1세기에 초대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 초대교회에는 디다케라는 교육집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육집이 있었어요. 따로 디다케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위선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반면에 그대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의 산을 기억하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는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초기 교회에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다른 날짜에 금식했어요. 이틀씩 금식을 해도. 그러니까 금식을 행한 것이죠. 일주일에 2번 정도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 것처럼 유대인들이 했던 신의 산의 월요일과 목요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다르게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경건의 금식은 기독교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왜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시냐? 너네들 금식하는 걸 못 봤다.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따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본인도 금식하셨고 금식하게 됨을 선포하셨어요. 명령은 아니지만 하게 된다. 기독교의 금식은 금지되거나 또 부정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교회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던 구약에서 하던 기도의 금식의 정신은 이어받지만 그 금식의 핵심은 신의 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다시 오심이라는 바탕 위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금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금식에 관한 내용이 2번밖에 없지만 서신서를 보게 되면 금식, 사도들의 금식의 내용과 가르침을 보면 1~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이란 구약의 관행이며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로만 카톨릭의 관행으로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이건 복음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치부했지만 그러나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와 개인적인 교인들의 금식은 처음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죠.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슬람 다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하는 거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로만 캐톨릭의 금식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신비적인 거. 왜? 한 1500년 해왔으니까 그 전통을 따라가려고 막 배우러 갑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금식은 더 성경적이지 않겠느냐? 그들의 금식의 방법과 영성 수련의 방법을 배워와서 막 만들어냅니다. 효과적이죠. 수도원적이고 사막의 교부들의 금식도 본받고 막 연구를 해서 이렇게 쫓아가요. 그들이 오랫동안 금식의 가치와 금식의 수행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금식을 따라가거나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핵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행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박한 간구이든지
경건한 훈련이든지 신앙적 열망이든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따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때는 우리에게도 있고 또한 저 여러분도 금식을 통하여 간구와 경건과 또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부딪힐 돌입니다. 이는 행위에서 출발한 의입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사람이 목적이고 출발선에 있는 금식, 그것은 자기의 공로이며 행위에서 출발한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좋은 대로 금식을 합니다. 이런 금식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는 뛰어나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단어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배우가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하기 위하여 분장을 하고 연극을 하다,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 배우가 분장하고 아주 흉하게 분장하고 처참한 몰골로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무대 위에 서는 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다 할 때 이 보이다는 단어는 공개적으로 나타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적으로 자신의 금식의 경건을 나타내며 금식의 내용을 PR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무대 위에 서듯이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띠어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 뜻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게 되며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 풀로 채웠다, 영어 성경은 풀로 채웠다, 그렇게 돼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금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갚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내용은 일반적인 단장을 얘기해. 특별히 더 멋있게,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 뜻이 아니라 너 하던 대로 세수하고 단정하게, 일반적인 단장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장의 정도가 아니라 단장의 목적입니다. 단지 자신이 금식함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겸손이나 감춤 정도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동기가 있어요. 행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한 의가 되는 겁니다. 그 적극적인 요인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그 본다는 하나님의 단어는 블레포인데 주목하여 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집중해 보십니다. 자기의 자녀를 관심 가지고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보여지도록 사람에게 감추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보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은 모르도록 철저히 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만 보이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단장하라는 그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도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지고 어떻게든 은혜를 얻으려고 예수님께 접촉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를 주목하여 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주목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띄고 나타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소극적인 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간절한 소망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도 헬라어 원어 성경도 여러 가지 판이 있거든요. 표준 번역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인데 표준 번역판을 보면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이 본문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음에 어떤 것이 더 붙어져 있냐면 공개적으로 대단히 정말 통쾌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고어죠. D openly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 표준 번역에서는 그 뒷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보인다는 단어 있죠. 나타나다.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뒤에다 붙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나타나도록.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도록.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지도록 연극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가 되면 오히려 사람이 모르도록 숨겨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연락되도록 금식해라.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보고 계신다. 그게 믿음이다. 그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갚으신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너였지만 진정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시고 갚으심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드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금식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좀 나타내고 보고 싶고 보상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사람의 박수도 받고 싶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진짜 그거는 썩을 면류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도 얻어져. 사람이 박수 칠 수 있고 아유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금식까지 하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얻을 수도 있어. 그리고 썩을 면류가 아니야.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만 바로 가. 하나님께서는 갚으셔요. 어떻게 갚으셔요? 그렇게 오는 자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드러내주시고. 그러니까 금식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준 칭찬과 권위는 사라집니다. 한순간의 비판과 멸시로도 바뀝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보세요. 또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치 그 아이들
우상처럼 막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공격을 해대고 세상이 주는 썩을 면류관은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아담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의 치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옷은 햇볕이 나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다. 할렐루야. 갚다라는 말은 페이백, 되돌려주다 그 뜻입니다. 금식하며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한 것이 썩을 면류관으로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과 가품이 되지 말고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금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금식과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이 행하던 종교적인 3대 의무에 대한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사람이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고 우리 손으로 못한 나타나게 증명해 보이시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 그 신앙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으로 봉사하고 육신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런 헌신과 수고와 순종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행위에서 출발한 의인은 걸려 넘어질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유대인과 같은 실패를 맛봅니다. 우리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신앙 구체적인 삶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공개적으로 갚으십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들 얻어봐야 썩을 멸류 말라버리는 나무잎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되 변치 않는 은혜요 영광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단지 영광과 보상만 얻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칭찬과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정자동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실어증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아무하고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거 들어가 있는 동안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저의 신앙과 기도와 설교와 또한 묵양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잖아요, 정자동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도움과 격려가 없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건 저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아픔처럼 도전처럼 다가옵니다. 정말 사람 하나 없이 사람의 격려와 칭찬과 인증과 보상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유기기에 우리의 보여지려는 위선을 알고 계시고 그 보여짐 없이는 살기 힘든 존재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정과 칭찬과 보상이 하나님의 갚으심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을 봤더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행적을 보니까 사람의 갚으심을 바라고 살다가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고 사는 인생의 대전환이 믿음의 대전환이었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모래성은 무너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도자기와 같은 칭찬과 보상과 인정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 순복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금식이라는 의의 기도와 간구함에 우리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그 믿음의 길 속에서 천국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